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인사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함예감행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예감행합니다. 이 뜻이 뭔고 하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를 줄여서 함예감행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예감행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들 앞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 선배님들이 계셨지만은 오늘 한 분을 소개해 드림으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유리 창업자로 우리나라 유리공업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유리를 수입하던 한국을 유리를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킨 훌륭하신 사업가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작은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6.25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떠날 형편이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그 중에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길을 알게 된 그는 돈을 준비하여 은행에 갔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계좌 이체이나 무슨 카드 결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현금이 든 돈가방을 준비해서 그 돈가방을 열면서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은 그를 보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지금은 전쟁통이라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장부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되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갚으시게요? 은행 직원의 말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갚기로 결심하고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자신의 인감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인데 정직하게 사업을 하였더니 물량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매출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언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나 담보물이 없어서 배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은행을 찾아가 융자 신청을 하였지만은 은행이 전쟁이 끝난 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용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대출을 포기하고 은행문을 나서려고 문득 자신이 피난길에서 서울에서 갚은 대출금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받은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며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대출해 주었답니다. 대출받은 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한국유리 창업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종살이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여 겨우 3일이 지났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난리 법석입니다. 24절에 들어가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감격에 들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도 그 기적도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격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난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수르 광야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수르라는 지명은 바위라는 뜻으로 대부분 바위와 사막으로 된 곳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은 물을 구할 수 없고 3일이 되어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갈증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단지 사흘을 걸었을 뿐인데 그들의 행복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후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절하게 물을 찾다가 겨우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 기쁨이 곧 원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는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전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는 길에 사막도 만날 것이고 산도 만날 것이고 강도 건너야 합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돌뿌리가 가득한 길도 걸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 하여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수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고 가다 보면 쉬운 길도 있겠지만 언덕도 올라가야 하고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길 끝에 가서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물이 쓴 것이 아닙니다. 겨우 잦은 물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쓰다고 미래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삶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승리하면 죄악의 길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한 나무꾼이 깊은 산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낭떠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팔을 뻗어서 겨우 한 나무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체절명에 죽을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 급기야 말에 팔에 힘이 빠지며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살려주지. 그럼 살려주고 말고 내가 붙든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저 아래서 받아주겠다. 나무꾼이 밑에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벼랑이었습니다. 다시 나무꾼을 하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오매 사람 중내 사람 살려. 혹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나무꾼과 같이 삶의 잡다한 나무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참사랑 교회를 만나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참사랑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맛을 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저를 포함하여 우리도 불평불만 원망으로 하나님 탓, 목사 탓, 부모 탓, 조상 탓, 장로 탓, 권사 탓, 집사 탓, because of you, 그건 너 자동으로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첫 걸음을 떼는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고국을 떠나 오랜 이민 생활 거의 반백년을 외국에서 살아보았습니다만 보편적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의 욕심이 재물에서 명예욕 내지는 권세를 누리고 감투를 쓰려고 단체장이 되거나 기관장이 되기 위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금품 공세며 권모 술수까지 동원하여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엔 소송까지 불사하는 반복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뭐 하려고 라는 질문 앞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만큼은 나는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목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이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한국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선임 하사나 그 소대장들이 사람을 두들겨 패기 전에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직도 백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해풍에 뻣뻣이 마른 조선 명태는 몽둥이로 때리면 부들부들해지고 로켓 발사는 엉덩이에 불을 붙여야 비로소 날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빠따로 몽둥이로 매맞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여러분,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맞고 가지 맙시다. 맞으며 갚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순종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로 영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고민, 내 고집에 의지하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은 모세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에이, 이놈의 의리 없는 조속주변하는 인간들아, 그럼 관둬라. 내지는 거기까지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뒤통수를 쳐 이 괘씸한 배신을 때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소리에 더 민감합니까? 기도해야지 머리로만 계획하십니까? 위기로 만나면 그 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꺾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본문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즉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을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물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물조차도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물론 지도자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모세로서 그 자신을 똑같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지만은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5절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즉 모세는 똑같은 위기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인들 왜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즉,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의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면 문제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는 끝이다, 답이 없다, 이제 죽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결과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5절 중반절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도 연결되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응답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일의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을까? 십자가를 깨닫고 주를 더 의지하기 위하여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은혜의 하나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쫓아내실 때에도 신표를 주어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하신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아직도 저는 읽고 있지만은 어디를 보아도 율법 이전에 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답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주신 답대로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쓴 물을 해결하시도록 답을 주셨을 때 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했다면 여전히 말하는 쓴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답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알았다고 해도 그 나무를 던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문 26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하며, 계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철학, 내 고집을 포기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바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이 40년이 순종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 순종 훈련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라도 내리시지 않는데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통해서만 이 치료의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났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쉼을 얻도록 안식처를 주십니다. 이 엘림은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나무와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엘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지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주시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이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업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지나는 동안 좋은 일, 기쁜 일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목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직장, 사업, 자녀들 질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하여 사업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대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아있는 삶이 감사와 축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제가 포온구를 조금 각색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인구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은행 구자의 잔액이 있고 지갑에 현금이 있고 집 어디엔가 거스름돈이 굴러다니고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8%의 부유층에 속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데가 없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무수한 사람들에 비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위협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이나 고통이나 굶주림 쓰라림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 5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77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의젓하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이거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 비하여 할 수 없는 축복이요, 둘째는 이 세상에 20억에 넘는 문맹자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육간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제 우리 사는 날 동안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언덕 너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는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